그것이 바로 갈릴리 하틴산에서 했던 바로 산상수훈의 첫 설교가 됩니다. 첫 설교의 첫 부분은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팔복인데, 그래서 이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첫 서두가 팔복인데, 그래서 이것은 팔복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맨 처음에 하신 말씀도,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복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이 굉장히,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에서 왜 처음에 첫 마디가 복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이. 이 복의 원어를 이렇게 보면, 복은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행복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복이 bless입니다. B-L-E-S-S, bless. 근데 이 bless는 blood, B-L-O-D, blood, 피로부터 그 어원이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진정한 복의 그 근본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몽땅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피를 흘려 생명까지 바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그 복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를 바쳐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유래를 이렇게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바로 블러드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축복이 바로 보혈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이렇게 이제 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6개의 대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설교가, 강론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루어져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 이름대로 가장 뛰어난 교훈이다, 어떤 교훈보다 가장 뛰어난 교훈이다 라고 해서 수훈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왜 이렇게 산상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 꼭대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2의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모세 역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2의 모세로 오셔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 율법을, 너희는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은 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으로서 오셔서 수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행동은 모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키면서 제2의 모세로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6개의 대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요, 10장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며 13장은 천국 교훈이고, 그 다음에 18장은 겸손에 대한 교훈이며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교훈이요, 그리고 24장, 25장은 감람산 말세에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대강론으로 이룰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복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벌러도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보혈, 피야말로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보혈의 선물로 바꿔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역시 이 금보다, 재물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금보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재물의 기쁨은 참으로 잠시입니다. 마치 새떼가 날아와 앉았다가, 재물은 새떼가 날아와 앉았다가 막 시끄럽게 지저거리다가 후루룩 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왔다가도 쉽게 떠나가는 것이요, 또 재물을 아무리 모아놓아도 우리의 생명이 금방 끝나므로,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이 재물은 헛되고 헛된 것인데, 재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꽃다발 같고 향기가 있는 그 꽃다발을 이렇게 만든 순간에 이 꽃다발은 그냥 시들어져 가는 그와 같고, 재물이 손에 있는 얼음과도 같다고 표현합니다. 손에 있는 얼음 금방 녹아버리죠. 그와 같이 재물도 금방 녹는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킨산에서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처음부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잘못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이, 재물이 곧 복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복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고자 처음부터 복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인간에게서 복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니까 복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복에 대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완전한 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도취합니다. 탄성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입을 맞춰 주실 때 우리 영혼은 거룩한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며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에 있어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영혼이 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또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때 진정으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가 생겨지게 되는데 이 생명의 씨는 영원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겨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천국 언약을 맺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약속되고 천국이 상속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면제됩니다. 지옥이 면제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의 두 개념이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근본입니다. 팔복의 근본, 첫 번째는 천국, 두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천국이 보장됩니다. 천국이 진정한 복인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진정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 면류관, 이 금면류관이 뭘 뜻하는 거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왕답게 살아야 됩니다. 걸을 때도 왕처럼 걸어야 돼요. 왕처럼 거룩한 위엄이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져야 돼요. 비굴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 왕이니까. 앞으로 천국 가면 우리가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로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은 이제 왕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데 이게 왕의 옷이죠. 바로 빛나는 옷입니다. 빛의 옷입니다. 천사처럼 우리 몸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팔복에 대해서 그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갈릴리 하틴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원래 이 유대 나라에서 말을 할 때에 반복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번이나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한마디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치 진주 구슬을 깬 것과 똑같습니다. 진주를 한 줄에 쫙 깨듯이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그 밑에 죄를 애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온유한 것과 그 다음에 의를 사모하는 것과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과 사모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것과 그 다음에 마음이 화평하여서 사람들하고 화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면 이게 그대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진주구슬을 한 줄에 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목에 걸어준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전부 다 연결된다.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열매요, 바로 영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요 하나만 딱 잘 파악을 해버리고 이대로 지켜버리면 나머지 7개는 그냥
연결돼 주르륵 따라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만 잘 파악이 돼버리고 이것만 다 지켜버린다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난하다 이것만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예, 프레스콘데 극빈자 원뜻이 극빈자 산산이 부서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에요. 극빈자의 마음입니다. 즉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닫는 마음이죠. 여기가 바로 천국의 출발점입니다. 즉 그래서 자아를 깨는 겁니다. 지금까지 높이 쌓아 올렸던 자기 사랑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깨닫고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것. 여기서부터 천국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지극히 겸손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은 누가 높이려고 해도 존경을 받지를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람 아무리 존경을 하려고 해도 존경을 막 표하고 높이려고 해도 절대 그 존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쓴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낮아져서 자신을 언제나 깨뜨리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반대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은혜로 가득 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경멸하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의로 아주 높아진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기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거기 세리가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그 바리새인이 바로 심령이 부한 사람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가슴을 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곳입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뭐 이렇게 나오죠. 11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면 저 세리와는 전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경멸하죠. 자기 의로서. 남을 경멸하는 거. 이게 바로 심령이 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참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천박하다든지 수준 이하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즉 영이 천박하고 영이 가난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하다 하니까 무슨 천박하고 수준 이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가난은 가장 수준 높은 이야기죠. 가장 수준 높은. 올라갈 때만큼 올라간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 즉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정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속에는 선이 없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동만을 자비만을 탐구하는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가치하며 도저히 가치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죠. 자신이 연약함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의 첫 걸음입니다. 기초입니다. 네. 즉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게 되면 거기에 복된 샘물이 흐릅니다. 거룩한 슬픔이라는 복된 샘물이 흐르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샘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연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와 그 사람을 적시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자가 되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역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손에 자갈을 가지고서는 자갈을 가득 쥐고서는 절대로 황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있는 자갈을 내려놓아야 돼요. 비워야 돼요. 손을 비워야만이 황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손에 있는 자갈을 가득 쥐고서는 도저히 황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복은 황금에 비유됩니다. 자기가 가진 의, 자기 의는 자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이 자갈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황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명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 그리스도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들 보십시오. 제가 대학 교수를 늘 이제 비난해서 좀 죄송합니다. 많은 교수들한테는. 제가 말하는 대학 교수는 자기 의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수가 아니면 그런 사람 많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 지식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그리스도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문은 어떤 문인가? 너무나 좁은 문입니다. 너무나 좁아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지 않으면,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져야 돼요. 산산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기 전에는,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내기 전에는 절대로 이 좁은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다는 것은 곧 저주입니다. 저주. 자신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스스로 어렵다는 것은 스스로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탁월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넉넉하다는 것은 곧 이게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것은 자기의 저주를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의로 단단히 뭉쳐져 있는 사람, 자기로 교만한 사람, 자기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인데,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독선적인 사람들인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낭떠러지 앞에 탁 서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 떨어지는 지옥이죠. 독선,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벌거벗고 있지만은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해냅니다. 토해냄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첫걸음이요, 시초입니다. 천국의 첫걸음이요, 천국의 시초가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신 속에는 선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이라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다. 가난이라는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이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라는 것과 이혼을 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받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다윗이 노래한 바 시편 131편에 있듯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고요하고 낮은 자는 심령이 낮은 자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도무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천국 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그리스도만을 찾아갑니다.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생명수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마다 이런 사람은 누구에로 날아가는가? 그리스도에로 날아갑니다. 위태할 때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을 사람은 정말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데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위태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날아가서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을 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유순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절합니다. 누가 자기를 존경해준다면 거절합니다. 쌍술도 거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도 사모합니다. 조그마한 은혜의 부스러기만 받아도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조그마한 음성만 들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조그마한 은혜만 주어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행복이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사람들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즉, 이 모든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 비운 채 있는 게 아니라 그 빈 마음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석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 이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머지 7개의 복은 그냥 저절로 따라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당시의 사람들은 재물이 부한 것을 복으로 여기죠. 지금도 그렇죠. 돈이 많은 것, 재물이 풍성한 것, 이걸 복으로 여기죠. 지금도. 그렇게 다들 여기고 앉아 있는데 너무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정시켜주고자 이 말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엄청난 충격이죠. 자기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래서 나오는 말씀의 첫 마디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역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서의 복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수복, 강령, 유호도, 오종명.
한마디로 말하면 수복,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무병장수하고 유호덕,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고통 없이 오래 살다가 자기 수를 다 누리고 죽는 것. 고정명. 수, 오래 살고 복, 수부, 부하게 살고 강령, 강령, 건강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강령, 유호덕, 멀리서부터 덕을 쫓아서 가는 사람, 그리고 덕을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 도덕을 쫓아가고 덕을 베풀어주는 사람, 유호덕, 그리고 고정명, 죽을 때에 편안하게 수를 다하고 죽는 사람. 이게 세상에서는 오복입니다. 정말 오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팔복은 이런 세상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복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복. 세상의 재물의 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치 새가 지저귀다가 후루룩 날아가는 것과 같고 꽃다발이 금방 시드는 것과 같으며 얼음이 손에 있는 얼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5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는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즉 부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 볼 때는 그 거대한 큰 함정에 올무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과 멸망으로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즉 소유주가 재물을 이렇게 많이 가진 것이 해가 된다. 자기 영혼에 너무 큰 해가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는 너의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즉 부자들은 그 재물이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7절에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고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라고 말함으로써 이 부자들이 행음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엄탕하고 엄난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부가 있으면 자연히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가 없어서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행음하지 못할 뿐이지 기회만 주어지면 시간과 돈만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행음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을 다 채워주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행음하고 교만해지고 큰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영원한 복이요 진정한 복이며 천국의 복이요 쇠하지 아니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이런 말씀 한마디만 들어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인생을 깃뚫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
산상수훈에 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세상 어떤 도덕, 어떤 철학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임이 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마음을 비울 때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애통해야 되는데, 이 애통은 자기 자신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애통해봐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종교에 가서 자기 죄를 내어놓고 아무리 울어봐야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슬플 뿐이지 더 이상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애통하면 적시로 죄를 사함받습니다. 엄청난 복이 내려옵니다. 죄사함이라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이제 빠져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데 바로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원어가 팽배오로서 가슴이 찢어지다, 처절하게 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불의를 내놓고 울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복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 문제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은 자신의 전체적인 원죄로 다 사함받지만 그 이후에 늘 우리가 죄 속에 걷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의로워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망합니다. 뻔뻔해야 돼요. 진짜 뻔뻔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무릎 꿇고 그냥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연약합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시로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여유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천국 갈 사람은 그냥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절대로 너무 체면 차리지 마시고 체면 불구하고 나와서 뻔뻔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온유는 원어가 미티스로서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이 뜻이 있어요.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거칠고 사나운 말이 재갈을 탁 먹이게 되면 갑자기 순하고 착해지게 됩니다. 거칠고 사납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게 되면 그때부터 육적 소욕을 극복하게 되고 갑자기 성격이 바뀌게 돼요. 모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모욕과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죠. 전에는 정말 성을 잘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는 성을 내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온유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성격의 가진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기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은 바로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땅은 천국을,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온유한 자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온유한 것이 결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한 자요, 가장 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 잠언서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함이라.
라고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이 있듯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온유죠. 온유입니다. 성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아니라 성을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그래서 온유와 자비로서 온유로 옷 입고 생활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게 되면 사람이 온유해지더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덕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덕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자, 그래서 이 팔복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그리고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걸음, 심령이 가난한 자, 저 구원받은 자로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베풀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즉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급함으로 영적 기가를, 영적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즉 새 생명의 영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죽기 전에 이 중환자실에 가면은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배고픔도 느끼지 않습니다. 목마름도 느끼지 못해요. 즉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왕성한 사람은 언제나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르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죠. 즉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엘레에오, 구체적인 행동과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만 가지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을 먼저 건네고 손을 내밀어주고 구제하고 행동해주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받은 동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것, 그 긍휼,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동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또 받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 탐욕, 세상 욕심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 탐욕, 세상 욕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세상 탐욕과 세상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결인데,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탐욕에서 벗어나게 될 때, 세상 탐욕에서 벗어나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탐욕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탐욕을 다
내려놓게 되면 가리워졌던 것이 벗겨지게 되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영안을 떠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한번 쳐다보게 되면 아가스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우리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번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주님의 마음 우리한테로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들이 되는 방법이 주님을 쳐다보면 되는데, 주님을 쳐다보는 것은 탐욕에 눈이 가리워졌던 게 벗겨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탐욕, 헛된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모할 때 진정으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오고 있습니다. 화평, 화목이죠. 화목, 평화. 이 평화, 화목을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즉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것을 손해를 봐야 됩니다. 뭔가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제바흐 살렘이라 하죠. 화목제를. 즉 희생 없이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 화목은 반드시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평강은 젖된 아이와 같이 내 마음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고 다윗이 노래했는데, 다윗이 시편 121편에 노래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이루지 못할 귀한 것을 꿈꾸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마음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한 것은 그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젖어가지고 그냥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죠. 헛된 걸 꿈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루지 못할 귀한 것을 힘쓰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런 말을 제가 하나 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됐는데 자기가 아직 이루지 못한 사역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는데, 너 사역하지 마. 아니, 사역하려고,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역설적으로, 너 사역하지, 일하지 마. 너 나만 쳐다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더 잘 됐다는 겁니다. 왜? 사역이라는 것이 내가 보십시오. 이 교회 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이게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평생 사역했는데 한 번도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 기쁨을 느껴본 적도 없어. 희열도 없어. 늘 일에 쫓기다가 늘 바빴어. 늘 일에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마음이 망해가지고 그래가 더 사역하려고 하는데 70이 됐는데 무슨 사역한단 말입니까? 80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할 거예요? 70, 80이 되면 모든 사역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깊이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할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할 일 없습니다. 너 일하지 마 하는 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너 나만 쳐다봐. 나만 바라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쳐다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바랍니다. 화평을 내가 먼저 화평을 누려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지금 괴롭고 슬픈데, 아픈데, 무슨 평강을, 무슨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기뻐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내게 있는 이 평강을, 내게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케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으로 10절의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핍박받는 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이게 과거에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한 번 핍박받은 사람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이 핍박이 디오콘데 집요하게 추적하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집요하게 고통을 주고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귀, 영화, 무병장수, 세상의 출세, 영화, 영광, 그리고 오래 살고 이런 거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완전히 180도 틀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이게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철저히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된 복이죠. 우리 팔복은 세상과 관계된 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늘나라, 천국과 관계된 복이요. 예수님과 관계된 복이 바로 팔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영혼이 흡족하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핍박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지금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핍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재왕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좀 슬슬 시작되는데 감사할 일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또 군청에서 왔다 갔는데 이런 핍박이 핍박도 아니지만은 이런 핍박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핍박이 지금 없어놓으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가 허약하고 약해졌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만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25% 그냥 신앙이 다 떨어져 버렸어. 교회들이 문을 거의 다 닫아 버렸어. 너무나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딱 되죠. 그런데 핍박받을수록 이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라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 가치관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에 있듯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절대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견고한 뿌리가 내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핍박을 먹이로 삼고 자라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핍박 없으면 신앙 없어요. 핍박을 받을 때 그때 내 안에 강력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꽃도 나무 씨앗도 그렇죠. 씨앗을 이렇게 흙에 뿌리면 가만히 두면 씨앗 죽어버립니다. 근데 씨앗에도 흙을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마치 흙이 씨앗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짓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력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똑같습니다. 핍박이 올 때 비로소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법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뭘가 크다 하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작다 하면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지금 여기 하늘의 상이 크다는 말은 상상도 못할 상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집이 지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집도 지어질 뿐만 아니라 집 안에 내용물도 채워진대요. 내용물도 전부 보석으로 채워진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이 전부 보석입니다. 보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성은 기초가 전부 일곱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 다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유한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속에서 살게 되는데 다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욕을 받을 때에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이야기했지만 깊이 새겨 볼수록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내 속에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 있는가? 내 속에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 있는가? 즉, 이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 있다면 이것은 장차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 내 속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천국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고 아래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항상 위의 것을, 즉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를, 천국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네 번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가? 천국이 우리 눈에 그냥 잡힐 듯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항상 내 마음 속에 계시는가? 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있는가?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있는가?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가? 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세상이 언제나 너무 높은 곳에서 우리로 보이고 세상이 우리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가? 거꾸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정욕과 교만과 탐욕과 이런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가, 억제하고 있는가? 항상 일어나는 정욕, 탐욕, 교만을 억제하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천한 정욕에 도취되어서 하늘 왕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 일행들이 아메리카에 갔을 때에 인디언들이 콜럼버스의 손에 있는 유리구슬을 그거 얻으려고 금덩어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리구슬을 가져가고 금덩어리를 바꾸어 주었어요. 천한 것을 얻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으려고 그들은 가장 귀한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천한 정욕을 얻으려고 하늘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빼앗기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 고린도전서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찾습니다.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엊그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모이면은 언어 폭력하고, 모이면은 진짜 실제로 폭력하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이 엄난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 야동을 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그 아이들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죠. 저희가 배부른 적 행음하고 예레미야 5장 7절에 있듯이 배부른 적 행음, 배가 부른 거야 지금. 배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맨날 행음하는 동영상을 보고 있고 막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선한 것을 받고 귀한 것을 하늘나라를 지금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고, 이게 이 거센 사회 물결이 우리 신념까지 지금 밀려 들어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대고 죄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어. 성령의 전이야.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은 세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다가 저 진짜 중요한 금덩어리 하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팔복 기억하며